마무리하는 이 즈음 많이 바쁠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귀한 시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는 죄송하고 함께 미사 집전하는 신부님들에게는 조금 괘씸한 마음을 들어서 강론을 무려 5장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진퇴양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짧게 끝내야 되겠고 뒤에 계신 분들을 생각해서는 길게 해야 되겠는데 적절한 선에서 여러분이 헛기침을 해주시면 서둘러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 8일 축제 내 제6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 참회, 연대 미사를 함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파스카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파스카 신비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도 당신의 그 거룩한 귀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참여하는 것은 그분께서 주신 그 귀하고 거룩한 생명을 훼손한 우리의 죄악입니다. 때로는 불의로, 때로는 탐욕으로, 그리고 때로는 무관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을 훼손하는 죄악을 우리는 범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드러내신 하느님의 사랑으로 온갖 피조물과 특히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과 하느님께서는 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대는 온갖 피조물과의 연대여야 하고 특히 가장 보잘것없는 이웃과의 연대여야 합니다. 이쯤 성탄 시기를 보내는 우리 교회는 매일 루카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길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엘리사벳과 그 뱃속의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목자들도 예수님의 출현을 알아봅니다. 시메온도 오늘 한나 역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그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표징은 사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의 출현을 알아본 이들에게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힘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이라는 사실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제물로 산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칠 수밖에 없는 지극히 가난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엘리사벳은 산골 마을에 살았고 목자들은 그 추운 밤에도 들에서 잠을 자며 부자들의 양을 돌보아야 할 정도로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시메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을 때만을 기다리는 힘없는 노인이었고 한나 역시 수십 년을 과부로 지낸 84살의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모두가 힘없고 약한 이들이었고 모두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한 여인이었고 엘리사벳과 태중의 요한은 성령으로 가득 찼으며 목자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일을 가서 보기 위해
서둘렀으며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했습니다. 시메온에게는 성령께서 머물러 계셨고 한나는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의 이즈음의 말씀은 비록 가난하고 무력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느님과 성령 안에서 사는 이들이 한 아기, 보잘것없는 아기를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알아보고 고백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음을 드러내신 것은 바로 가난하고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통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가난하고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다버리는 사회는 결코 하느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인에게 하나의 역설입니다. 하느님을 알아보지 않거나 하느님을 외면하는 그 불신앙을 드러내는 징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거나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그들의 삶을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로 하느님을 찬미하더라도 그것이 불신앙이냐 신앙이냐를 드러내는 표지는 그토록 단순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느님께서는 가장 무력한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신 이들은 하나같이 당신처럼 무력한 이들이었고 아예 마침내 그들을 당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지상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분께서는 가난과 비움을 통해서 박해와 멸시를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을 뚫고 지나가심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충실성의 모범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와 신앙인에게는 피하고 싶은 도전이며 유혹이 됩니다. 세상의 무력함을 경멸하고 대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달리고 싶은 끈질긴 유혹 앞에 우리 교회와 신앙인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셋째로 그 보잘것없는 이들, 무력한 아기 예수와 대조해서 루카복음은 두 인물을 또렷이 소개합니다. 바로 온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그의 신하 시리아 총독 퀴리니우스가 그들입니다. 이쯤에서 오늘 우리는 임사를 봉헌하며 우리의 현실을 성찰하게 됩니다. 우선 누가 오늘의 요셉과 마리아요, 누가 엘리사벳과 요한이며 목자들이고 누가 시메온과 한나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과연 누가 구원과 해방의 기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수많은 정규, 비정규 노동자들, 그리고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야말로 절박하게 구원과 해방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늘과 땅과 강과 바다의 묻 생명이 인간의 탐욕과 폭력 앞에 살려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과 그 피해자와 가족이 구원과 해방의 기쁜 소식을 뼈저리게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월호 사건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국가적 무능과 폭력으로 희생된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야말로 제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둘째로 구원과 해방은 필연적으로 비구원과 억압을 전제합니다. 당연히 묻게 됩니다. 누가 아우구스트처럼 황제 행세를 하며 묻 생명에게 호령하기를 일삼고 게다가 그 호령에 충실했던 퀴리니우스 총독 행사를 하고 있는가를 들러보게 됩니다. 경제적 이익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폐쇄된 지배 집단이야말로 오늘의 아우구스투스와 퀴리니우스 같은 이들일 것입니다. 경제를 또는 정치를 왜곡해서 인간 존엄함과 공동선을 휴지 조각처럼 짓밟고 훼손하는 이들이 이 땅에 있으니 그들이 바로 비구원과 억압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경제를 왜곡해서 무수한 사람을 소수의 자본과 돈의 독재하에 신음하게 하고 그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도록 사방의 문을 쳐박는 이들은 또 누구이겠습니까? 정보를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시민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이들은 또 누구겠습니까? 이 땅의 정치, 이 땅의 언론, 이 땅의 지식사회와 하다못해 이 땅의 종교마저 저마다 갖고 있는 권력으로 경제적 이익을 탐하고 자본의 비굴이 그러나 충실히 봉사하면서 폐쇄된 지배 집단 곧 이 카르텔을 구축해서 아우구스투스와 퀴리니우스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 교회와 신앙인은 누구를 기억해야 하고 누구와 연대해야 하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성찰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혹시 교회의 이름을 내걸거나 신앙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이 땅의 무수한 요셉과 마리아, 엘리사벳과 요한, 목자와 시몬과 한나를 외면하고 심지어는 경멸하며 그 대신 아우구스투스와 퀴리오니스와 동행하려는 그 속셈을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면 교회라는 이름도 신앙이라는 이름도 차라리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정직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교회와 신앙이 그 자체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리키는 잘못된 표지일 것입니다. 또 정말 그렇다면 용서를 청해야 하고 참회해야 하며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뉘우치며 아무리 먼 길을 떠났더라도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전례에 이어 성찬례를 거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희생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께서는 망신창이가 되어 당신께 돌아오고 있는 우리를 바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눠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를 비록 한 줌 되지 않는 몇몇 되지 않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이 자리에 우리를 다시 저 문밖 세상으로 파견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그들에게 참여하라고, 세상에 가서 그들을 기억하라고, 세상에 가서 그들과 연대하라고 당신께서 주신 빵과 포도주의 식량을 주머니에 놓고 가라고 우리를 파견하실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신 분, 누추한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그것도 서둘러 가라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파견하실 것입니다. 아멘.